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어요, 사실은요. 네. 그러나 우리가 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직분 자체를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있습니다. 직분 감당해야 될 목표가. 그걸 알고 하셔야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쭉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죠. 성소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잠겨가지고 수영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목까지 닿으면 곤란하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 말씀보다는. 그러나 이게 물에 잠기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물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되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전부입니다. 계속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리죠.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이 무시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씀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실패하죠. 내 헌신이 그런 결과가 왔다. 그러면 그 헌신은 그 직분 감당은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전부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 생겨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머리는 깨졌지만 그 꿈틀거리는 파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브라질 아마존강에서 영화에 보니까 아나콘다라고 있어요. 막 큰 사슴도 그냥 통째로 먹는 어마어마한 그 뱀. 그 아나콘다 머리를 벌목도로 찍어버리니까 목이 날아갔는데도 얼마나 꿈틀거리는 힘이 센지 막 카누가 뒤집어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예요. 그와 같습니다. 사단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깨졌어요. 사실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이게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 신념이 강해서가 믿음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에 근거한 확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성경 말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거는요 신비입니다. 불건전 신비입니다.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환청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구약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말씀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뜻이 다 전달되기 때문에 달리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사단한테 속아야 이 말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뭘 보고 들은 사람은 그거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못 깨달아요. 결국에는 뭐 이상한 얘기 하다가 교회를 나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받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말씀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로 붙잡혀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승리하고 전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셨다니까. 선지자들에게 말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만나도 넘어설 수밖에 없는 말씀을 먼저 강단을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라니까 무조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길은요, 지금은 구약에는 뭐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그런 방법을 쓴다 안 쓴다? 거의 99.9% 안 쓰십니다. 지금. 왜냐? 성경에 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다 있어요. 이것만 보면 다 돼요.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여기서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란 뜻이 헬퍼. 뭐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헬퍼란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말씀을 적용하시는 일, 말씀을 수정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물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들을 예수 구원을 내 구원으로 바꿔주시고 예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꿔주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시는 분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계시 의존 사역이라고 신학적인 용어예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 제가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막 14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추운데 막 이렇게 하고 나와서 차 앞에 섰는데 자동으로 요즘 키가 있으면 그 백미러가 딱 열리거든. 키를 가진 사람이 왔다는 그 표가 납니다. 근데 이게 끔찍도 안 하네. 눌러도 안 열려. 키가 없어.
그 가지를 다시 올라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끔찍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끔찍도 안 해요. 말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전신갑주 마귀와 싸울 때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말씀을 확실히 갖고 언약을 붙들고 사는 기도하는 성도는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어요. 왜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결국에는요, 사도행전 6장 7절처럼 여러분의 그 직분 감당이, 여러분의 헌신이 결국에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도록, 정말 렘넌트가 더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그런 헌신이 돼야지. 정반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기껏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했는데 결과는요, 더 말씀과 정반대고 말이지, 더 사단한테 속고 말이지, 그런 결과가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했던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지 않고 말씀이 흥황해지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막 갈등이 생기고 막 더 헤매고 그런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그 직분 감당이 사도행전 6장 7절과 같은 이런 역사, 이런 결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직분 감당을 통해서. 숫자가 많아진다, 귀한 일입니다만은 숫자만 많으면 뭐예요? 나중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보니까 큰 교회들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고 오직 예수 될 때 여러분의 그 직분 감당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죠, 교사. 지난주에 이 교사에 대한 말씀 한다고 해서 들으려고 왔더니 목사님이 안 해가지고 좀 그랬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럼 교사 할 때만 나올 겁니까? 자, 교사는요, 강단 말씀의 성취, 말씀 성취의 증인이어야 돼요. 증인. 뭐니 해도 이거는요 마찬가지, 누구의 어떤 직분자나 다 동일한 거죠. 특별히 렘넌트를 세우고 양육하는 그런 교사는 사모를 하셔야 됩니다. 사모를.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셔야 해요. 정인. 아이들 눈높이에 재밌게도 해야 되지만, 저는 예전에 그 어린이집에서 설교해달라고 부르면요 힘들어요. 애들 눈높이에 전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존경스러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요, 어린 아이처럼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됩니다. 말씀 전달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뻣뻣하게 어른처럼 해가지고 어른 상대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가 변화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왜냐? 증인이 말씀 전달하면 성령의 역사. 틀림없이. 말만 잘한다고 성령은 속지 않거든요. 네 번째로는 교사는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락방을 꼭 하셔야 돼요. 다락방 이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락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성령 체험을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다락방이에요. 전도입니다. 전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모자란 나를 쓰시고 계시구나. 부족한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거든요. 애들한테 막 재밌게 동화처럼 눈높이에서 전달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 어린 아이들이 바뀝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지 않고는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뀌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렘넌트들한테 이 삶을 가르쳐요. 삶을 가르쳐야 전도자의 삶을 살고 지속할 수 있거든요. 진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이 삶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돼요. 조금 하다가 말아요. 삶이 뒷받침돼야 평생 이 세계복음화 이 흐름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렘넌트 때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막 노력해서 이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 누리면 됩니다. 복음을 누려라. 우리가 잘 살라고 애를 쓰면 안 돼요. 막 바르게 살려고. 내가 복음을 얼마나 누리느냐 이 싸움이지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싸움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가지가 애쓰고 힘쓰는 거 봤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절로 시절을 쫓아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뭔가 열매가 없다. 구원 받았고 뭐 직분자고 복음을 가졌다면서 똑같은 잘못을 습관적으로 한다. 여러분 한두 번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고 그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도 막 죽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사실은요. 누구도 장담하면 안 돼요. 그러나 1년, 2년 습관적으로 범죄한다.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 틀림없이 그 열매로 나무로 안다고 그랬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은 어딘지 달라도 달라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구원 받은지 모르겠어요. 내 삶이 엉망이에요. 당신은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이라도 하지. 이해됩니까? 어떤 분이 내가 제자인지 모르겠대요. 내 삶이 자꾸 이렇게 그래. 우리 권사님 진짜 제자라고. 그런 고민하는 거 보니까 제자라고. 제자 아닌 사람은 그런 고민도 안 해. 불신자는 제가 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의식 못합니다. 우리는 범죄해도 하나님 쳐다보고 범죄하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착하게 살아라고 강조하지 말고 복음을 누려라. 진짜. 삶이 안 되어지는 부분 놓고 기도해라. 성령께서 너를 바꾸실 것이다. 이래야지. 내 힘으로 착하게 살으려고 애를 쓰면 그게 종교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활했다니까. 맨날 교회 가면 착하게 살아라. 뭐 하지 마라. 그 뜻대로 되나? 미치겠더라고. 군대만 가면 나 교회 안 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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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군대 가서 진짜 교회 안 다녔어. 마침 내 직분이 주일날 열심히 일하는 직분이라 헌병이라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그 핑계로 교회 안 갔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나중에 얻어맞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얼마나 복음을 누리느냐의 싸움이에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한다, 이거는 벌써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애를 쓰고 힘써도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해야지. 이게 진짜지. 자, 그리고요, 선생님들은 결석하시면 안 돼요. 결석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피치 못할 일이 있겠죠. 뭐 초상이 났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 아이들이 예배가 저렇게 가치 없구나. 어릴 때부터.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특별히 우리 렘넌트 상대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다음에 또 오늘 이 말씀 듣다가 내년도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사. 제발 그러지 마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사실은 구역 강사, 구역장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네. 그냥 교사만 하다가 중단하고. 네. 자, 여러분 이 시간 관리 잘해. 시간. 나는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기를 해놓고요, 1시간 반 만에 나타나요. 2시간. 장로님들이 내 앞에서는 욕을 못하고 멀리 가서 막 자기들끼리 욕해요. 목사님 욕하고.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시간이 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쩌다가 늦을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나는 항상 먼저 가서 기다려요. 시간 약속해놓고 맨날 늦게 오고 말이지. 늦게 출발하게 만들고. 그럼 렘넌트가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늦게 와서 뒤에 가서 앉아있고 교사가 말이지. 너무 수고하는 줄은 알지만, 그리고 예배 시간도 칼입니다. 제 시간에 딱 시작. 찬양하다가 대강 아이들 오면 시작하고. 그런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2명한테 3명한테 예배 시간 딱 되면 예배. 저는 한 번도 예배 시간 늦어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을 그냥 막 시간을 어기고 교사들이 막 늦게 와 뒤에 앉았고, 그럼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첫째는 예배 가치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 나도 저래도 되겠구나. 그래서 사회에서 또 나가면 욕먹어요. 시간도 안 지키고. 근데 이제 데이트할 때는 조금 이제 여자를 애먹일 때는 좀 늦게 나가도 돼. 서로 땡기고 주고받는 잘 몰라. 무슨 말인지. 예. 자, 네 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지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돈 관리 잘할 돈. 돈 관리. 돈 꼬고 안 주고, 너무 이렇게 돈을 사치하고, 너무 선생님이 명품 가방을 막 너무 막 사랑을 하고, 너무 그래도 안 돼요. 뭐 그런 분은 우리 교회 없습니다만은 아이들이요 다 압니다. 우리 선생님은 검소하시면서 주일에 힘쓰시는 분이구나. 나도 저렇게 돈을 관리해야 되겠구나. 돈을 벌어서 주를 위해서. 오늘도 소나무, 우리가 요 앞에 심을 소나무 사러 갔는데 소나무 뭐 10만 평을 가지고 그 조경 사업을 하는 분이요, 권사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뭐 11조를 얼마 전에 뭐 1억을 했다나. 10만 평의 소나무에 소나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쁜 소나무 새 그루를 우리가 샀습니다만 이제 곧 심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물론 좀 육신적인 그런 게 많이 포함되긴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내가 진짜 성공해서 내가 산업 선교를 위해 써야 되겠다.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써야 되겠다. 그걸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울 거 아니겠어요? 또 엄마 아빠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이 그런 부분은. 자, 시간이 많이 갔네. 그 다음에 여기 여섯 번째로 영적 상태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이들이 싸우고 올 수도 있고 뭐 왕따 당하고 올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상담도 해보시고 팀사역도 하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대화를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어른들끼리는 가만히 보면 주일날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포럼도 하시고 여러분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토요일 같은 때 좀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 교사는요 반드시 주일 1부나 2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에서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 예배 1부나 2부 예배 참여 안 하고 막바로 그냥 주일학교 예배 교사니까 거기는 안 갈 수 없어요.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교사가 이 교회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1부든 2부든 드리고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내가 다 알아요. 제가 늦게 와가지고 막바로 그냥 주일학교 올라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아이들이 예배가 중요하다, 생명이다 그런 느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경책 끼고요 막 교회를 뛰어가는데 불신자가 감동받아요. 처음엔 좀 미쳤지. 그러다가도 좀 뭐가 있는 건가? 피곤해 등산 가고 집에서 쉬고 놀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책 끼고 성경책도 감춰갖고 이런데 넣고 다녀 창피해서. 그러면 역사 안 일어나. 성경책을 높이 들어 큰 거 요만한 거에다 딱 이렇게 안 보이게 띄지 말고 기도할 때도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고 기도해요. 밥 먹으면서. 그러면 불신자들이요 말을 안 해도요 뭔가 있어요. 욕을 하다가도 감동받는다니까. 주의를 지킨다, 예배에 참여한다. 엄마 아빠가 이게요 쌓이면 이게 아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근데 뭐 선생님이 예배 참여 안 하고 그냥 덜썩 올라가고 아이들 헐레벌떡 와서 하고 그래갖고는 안 된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게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 참 여러분 굉장히 교회가 너무 나오란 날도 많고 시간도 많죠. 그래서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나무를 패는데 그냥 하루 종일 도끼질만 하는 사람하고 좀 쉬어서 담배도 한 대 피고 도끼날을 갈기도 하고 나무를 패는 사람 누가 더 많이 팰 것 같으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게 손해인 것 같지만 나중에 인생 살고 뒤돌아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진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하고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하고 삽질하는 거 같겠냐? 내가. 근데 당장 눈앞에 것만 보고 그렇게 행동한다. 여러분 알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야 목회자니까 알지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요 힘 빠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손해 보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지나고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또 괴로운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5일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 목요일 날 많이들 나오더만 요즘 이제 안 나오대. 예?
좀 하루를 선택해서 여러분 꼭 뭐 목요일 안 나와도 괜찮은 렘넌트들이요. 다른 날이라도 나오고. 나 새벽에 한번 한 10분 15분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게 쌓여보세요, 여러분요. 그 바로 그 여러분 막바로 하늘과 통하는 시간 아닙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현아한테 뭐 하나 시키려고 해도 눈치 보고 시키는데 우리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성령 하나님이 심부름한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9번째로 이 가정, 여러분 가정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학교, 좀 친구 관계 이런 거를 여러분 지혜롭게 잘 좀 파악하셔서 좀 이렇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외로 왕따를 많이 당하더만. 이외로 알고 보니까 다 있는 왕따 당하고 막 학폭에 시달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은 안 하고 너 말하면 너 죽여 막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잘 지혜롭게 하면, 다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가정이 어떤지, 가정에 아빠 엄마는 어떤 분들인지 좀 이런 파악을 해서. 사실 구역 강사, 구역장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되겠네. 다음으로 뭐 계속 금요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결론 부분이 결론. 항상 결론, 다 똑같아요.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 에스겔서 47장 5절처럼 돼야 돼. 여러분의 헌신이 결국 말씀에 붙잡힌 자가 돼야 돼. 렘넌트든지 성도든지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런 결과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 말씀이 다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말씀이 흥한 교회가 된다면 직분자들의 그 직분 감당은 성공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막 믿음 떨어지게 하고, 바른 말 하면서도 말씀하고 정반대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하면 걱정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지금 없어, 지금 그런 분이 없는데, 어떤 분은 일 열심히 하면 걱정되고요.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누가 만나면요, 잘 됐구나, 저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면, 저 성도 만나면 살겠구나, 이게 아니라 걱정돼. 어떻게 알았을까? 저 시험 들은 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여러분이 만났다 누가 볼 때도 저 사람 살았구나, 저 우리 렘넌트는 힘을 얻겠구나, 승리하겠구나, 그런 헌신이 되고 그런 직분 감당자가 돼야지. 여러분 만나는 힘 빠지고 말이지, 말씀 놓치고 이런 결과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여기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1절,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은 예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은 예입니다. 예. 아이맨이 에이맨, 예수님 별명이. 왜냐?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가 되셨다.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예가 되는, 여러분이 양육한 여러분 렘넌트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예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섬겼던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예가 되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직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